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나는 소개팅을 좀 자주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경험이 많다. 네. 어떤 남녀가 소개팅을 했대요. 소개팅 후에 여자가 화가 나서 남자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아니, 첫 만남인데 밥 먹고 뭐 할까요는 그건 아니죠. 뭐 할지 정도는 계획하고 나오는 게 매너 아닙니까? 그러자 남자가 그랬대요. 내 계획에 네 얼굴은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남자가 이제 소개팅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 소개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물어요. 혹시 싱글이세요? 그래서 여자가 당연히 싱글이죠. 그랬더니 남자가 그랬대요. 저는 벙글이에요. 그리고 차단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초장부터 걸러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팅을 우리가 하다 보면 각자 사람마다 다양한 개인만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 소개팅을 해도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그런데 비단 이런 기준이 꼭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5장 설교 내용을 돌아보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15장 지지난주였는데. 네. 침묵. 자,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받았어요. 아말렉을 쳐서 생명을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네. 순종을 하긴 했지만 어떤 순종을 했죠? 선별적인 순종. 왕과 좋은 짐승을 다 살려두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울에게 불순종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소리를 더 두려워했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이제 진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 1절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자, 퀴즈입니다. 왜 사무엘은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왕,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이죠. 저도 21살 때 처음 교사를 하던 시절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랑 4살 차이 나는 여학생들이었어요.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그 여학생들이 청년부에 올라와서 제가 야 이제 쌤이라 하지 말고 날 오빠라 불러 하니까 그 여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서 아직도 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 친구 중 한 명이 다른 친구와 싸워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제가 맡았던 첫 제자가 교회를 떠난다는 소식에 정말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도 그런 마음이에요. 처음 기름 부었던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사울이 순순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까요? 아니죠. 죽어야 권력을 놓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말은 이스라엘의 앞날도 이 왕과 함께 큰 위기를 맞을 거라는 거죠. 함께 무너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잠도 못 자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또 사방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 목사님은 순교사역 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너무 많아서 지금. 가장 뭐가 힘드세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 자신이 제일 힘들고. 네. 저희가 지난주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눔하면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했을 때 어떤 분은 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다 하기도 하고 저는 구글 검색을 한다고 했어요. 특히나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너무 억울해서 구글 검색, 보배드림 이런 사이트에도 올리고 한문철 제보도 하고 근데 해결책을 못 찾아서 잠도 못 자고 제가 그때 3kg나 빠졌었어요. 물론 다시 회복됐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사무엘도 그래요. 답이 없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슬퍼하지 마라. 내가 왕을 보았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현실과 그 말씀이 반대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히나 현실은 아닌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 해요? 왕.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버림받았지만 아직 사람의 눈으로는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냐면 이제 그가 왕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프로젝트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순간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왜요? 정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까. 때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면 늘 한 걸음 앞서 계세요. 그리고 그 앞서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길을 만드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 주님을 잘 모른다는 거. 그게 우리가 처한 환경의 문제의 진짜 본질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기운을 차려서 가요. 어디로 가냐?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빵집. 지금 베들레헴 하면 다 알아요. 왜냐면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니까. 근데 이 당시는 지금과 달라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신양이 어딘지 안다. 신양. 당연히 몰라요. 북한 땅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 당시 베들레헴 하면 이름 없는 촌동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요즘 그게 어렵대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들어가는 교육 평균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8,500만 원 정도 그래요. 8,500만 원. 근데 서울 강남은 얼마를 쓸까요? 1억 5, 6천을 쓴대요. 2배를 써요, 2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실제로 한 수도권 의대 학생들의 부모 직업을 조사했더니 대부분 뭐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대법관. 다 고위 전문직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인천에서 중등부 사역할 때 학부모 초청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께 그런 이야기 했었죠. 부모님들,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쳤다? 공부를 못한다? 혼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아이들 머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 받은 기본 사양이 안 좋은데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바랄 걸 말하세요. 했더니 막 애들이 너무 기분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도 똑같았어요. 이때도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집안, 외모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좋아했다고요.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냐? 베들레헴 촌동네. 그것도 그 동네에서 그렇게 막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새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 집을 간다고 가요. 근데 그냥 갔다가는 사울에게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제사 드릴 겸 간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불러요.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엘리압의 외모가 왕이 될 정도의 손색이 없다. 왕이 될 만하다. 좋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신기한 건요. 야,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왜요? 여러분, 이미 사무엘은 실패를 한번 목격했잖아요. 누구? 사울 왕. 외모도 탁월하고 힘도 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왕.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했던 왕. 근데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뭐로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래요. 우리가 이성을 볼 때, 결혼했을 때 나는 외모 안 보고 성품 봤다.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성을 볼 때 외모는 예선이고 성품은 본선이다. 그래서 외모보다 본선이 성품이 중요하네요. 아니지. 예선 통과가 안 되면 본선을 못 가요. 우리 여기 계신 사모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이상형, 그냥 본인의 이상형. 현빈. 그럼 이상형을 만나셨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성품이요, 인격이요 하는데, 아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랑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알 것 같더니 제 머리가 가발이었어.
대머리가 이렇게 없어요. 품으시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저는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도 어렵다. 먼저 알았다면 아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아내 얼굴 보고 결혼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7절에 뭐라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대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야, 그의 외모 키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엘리압은 성경에서 지금 처음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리셨대요. 왜요? 이 엘리압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 생각나잖아요. 외모 좋은 사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건요. 이 사람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사울왕 같은 외모. 사람이 좋아할 만한 기준.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또 다른 사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데 뭘 보신대요? 중심. 여기서 중심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heart,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요. 이새의 8아들 중 7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 7명을 딱 데리고 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래도 내가 사무엘에게 보여줄 만한 아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다는 거. 하나님 보시는 왕이 없다는 거. 예전에 함께 줍쇼라는 프로그램에서 트와이스 다현이 출연했어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초등학생 찐팬을 만난 거예요. 그 집으로 갔어요. 밥 먹으러. 근데 문제는 학원 갈 시간. 그러니까 엄마가 너 학원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저 같으면 자녀가 좋아하는 연예인 왔으면 그냥 학원 오늘 한번 가지 마라 했을 텐데. 근데 만약 여러분이 자녀예요. 집에 연예인이 와서 한 끼 줍쇼.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촬영을 해요. 밖에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연락 와요. 야, 오늘 집에 오지 말고 밖에서 밥 먹고 와. 그런다고 해봐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밥 먹고 그래. 넌 방송 나오면 안 된대. 약간 서운해하지 않아요? 약간 서운해요? 정말 많이 서운하죠. 여러분, 이 당시 사무엘은 셀럽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대. 근데 아버지 말씀, 너 양 치고 있어라. 집에 오지 마. 그러니까 자기만 빼고 형들만 데려가요. 물론 이 당시는 장자 중심 시대예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합리화를 하더라도 이 의미는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기대를 안 하면 누가 그 사람을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 사랑 기대를 못 받고 자란 이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희한한 건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는 그 다윗에게 유일한 기대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참 이상한 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나 일하시는 방식은요. 늘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요. 세상은 어때요? 늘 번듯한 스펙을 찾죠. 좋은 대학, 좋은 인물.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저기 촌동네 변방에서 시작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올 때 맨 처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 찾아갔죠? 이스라엘 왔을 때? 예루살렘 갔잖아요. 왜요? 거기가 수도고 큰 도시니까 왕이 태어나도 거기서 태어나겠지. 무슨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태어나요? 아니, 거대한 궁궐에서 왕이 태어나지 무슨 가축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겠냐고요. 상상을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늘 세상과 반대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하시냐?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지혜 있고 강한 사람, 무언가 있는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를 쓰신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자기를 자랑하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 저에게 자랑할 게 없어요. 저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합니다 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소망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오늘날 대답했다 치고 예수님만을 소망한다는 교회 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랑과 급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보통 은행에서 VVIP로 모시는 사람 기준이 뭔지 아세요? VVIP. 계좌에 10억 이상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점장이 나와서 응대도 해주고 커피도 주고 한대요. 혹시 마셔보신 분 계신가요? 친하게 지냅시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선 누가 VIP일까요? 누가 VIP일까요? 어린아이? 새신자? 에이, 솔직히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VIP죠.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닌가요? 교회 안에 선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라는 끝만 있나요? 학벌, 직업, 세상에서의 영향력. 남녀 청년들끼리 모이면 급이 또 있어요. 외모라는 급. 또 내가 섬기기 위해 받은 직분. 장로, 권사하고 집사인데 희한한 건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건데 내가 너희보다 위야 라는 의식이 있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요. 심지어는 내가 봉사하는 자리도 급을 매겨서 내가 앞에서 이런 거 해. 만약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봉사한 데가 잘 나가는 부서예요. 경쟁하고. 제가 섬겼던 청소년들은 뭐 아이들 임원, 회장단, 사역팀, 뭐 찬양팀, 뭐 워시팀 여러 개가 있죠. 웃긴 게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걸 되게 자부심을 가져서 아닌 아이들한테 말도 안 걸어요. 선을 그어서 껴주지도 않아요. 나는 무슨 팀이야. 예를 들면 찬양팀이 앞에서 막 자부심을 뿜뿜 넘쳐요. 그러길래 제가 그 애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야, 니들이 무슨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아냐. 니네가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니네가 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냐. 너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갈 죄인인데 너나 잘해.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성도들만의 얘기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는 설교 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서울에 아주 큰 초대형 교회 사역자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원해서 간 건 아니고 지인이 특채라고 하죠. 뽑는 거. 면접 자리 약속을 해놨다 안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청소년 사역자였는데 억지로 갔어요. 가서 면접을 보는데 딱 그 중간 팀장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딱 인터뷰하는데 제가 딱 이거를 보더니 그래 제가 들어보니까 뭐 목사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던데 근데 그거 말고는 또 없어요? 뭐 유학을 갔다 왔다던가 뭐 청소년 외부 큰 단체에서 사역을 했다던가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스펙이 없네요.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요, 저거를. 자기가 통과시켜도 또 위에 그 임원급 목사님들에게 설득이 안 된다고. 그걸 듣는데 무슨 감정이 들었냐면 슬프더라고요. 왜 슬픈 줄 아세요? 교회에서 청소년 담당 사역자를 뽑아요. 목사를 뽑아요. 예수님이라면 뭐를 인터뷰하셨을까? 저를. 유서가, 너 복음 잘 알고 있냐? 너 그럼 복음의 삶의 능력을 진짜 살면서 경험하고 있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럼 그 사랑하는 것처럼 청소년들 사랑할 수 있냐? 그 애들을 너한테 이끌지 말고 나한테 이끌 수 있겠냐? 돈 받고 일하는 사꾼 말고 나처럼 그 아이들 위해 너 생명까지 걸 수 있겠냐? 네 방법 의지하지 않고 나 의지하면서 따라올 수 있겠냐? 그거 물어보시지 않을까? 근데 교회는 그런 거 관심 없죠. 스펙 없냐? 어떤 목사님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보고 인용을 하면 만약 바울이 오늘날 시대에 담임 목사 지원을 한다면 청빙이 될까? 물론 고학력이니까 좋은 스펙이니까 1차 서류는 통과하겠지만 면접과 설교에서는 대부분 탈락하고 안 될 거다. 왜요? 요새는 담임 목사 외모 따지거든요. 힘있고 언변이 있는 설교 좋아하는데 바울은 전승에 따지면 못생겼대요. 외모가 보잘것없었대요. 더군다나 언변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안 됐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로 택하셔도 성경을 써도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기준에는. 한 번은 미국에서 백인 부자와 엘리트들이 다니는 크고 웅장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서 한 흑인 소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왜 울어? 하니까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자기를 안 받아준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도?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못 들어가고 있어. 예수님이 그러셨죠.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다.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거 주면 그게 나에게 한 거다. 근데 그들은 약자를 배척했죠. 그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을 배척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와요. 아세요? 4대 교회 들어봤어요? 네.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알면 돼요. 이 4대 교회는 당시의 별명이 뭐냐면 활력 있는 교회. 그래서 살았다 이름을 가진 교회래요. 근데 그 별명을 자기들이 지었을까요? 우리는 사는 교회야? 아니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교회가 지어준 저 교회 보니까 살아있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 니네 죽은 교회다.
너네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너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니네 망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 7장에 보면 다림줄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다림줄? 그러니까 보통 다림줄이 뭐냐면 뾰족한 추가 달린 줄인데 건물 지을 때 건물이 딱 수직으로 잘 돼 있는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보실 때 뭐로 하냐?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를 재신대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맞춰 서지 않으면 저 사대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막 외부적으로 수도 늘고 화려하고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헌금과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게 헛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만 통하니까. 그 앞에서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기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인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회복된대, 우리 안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이 뭐냐? 아까 뭘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중심, 마음. 그럼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13장 22절, 신약 209쪽에 있습니다. 신약 209쪽 22절이에요. 13장 22절 같이 찾아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다른 말로 내 타입, 내 스타일이다. 사랑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이 칭찬을 들은 사람은 다윗이 유일해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우리 앞을 구약을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구약 846쪽에 있습니다. 네. PPT로 띄우면 좋은데. 네. 자, 63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 하냐면 적들에게 쫓겨 생명이 위급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배경 추측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해요. 근데 보니까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하나요? 원망하곤 하죠. 우리 형제가 저기 경산에서 교육이 끝나고 토요일에 갑자기 썸녀가 생겼다고 해봐요. 없지만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경산 깡패들을 만났어요. 쫓겨 도망가요. 추격전 1시간 하다가 딱 겨우 숨었어요. 이제 뭐 목이 말라요. 근데 형제가 하는 말이 목이 마르다 막 힘들다. 근데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요. 한다고 해봐요. 보통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만약 옆에 썸녀가 그걸 보고 있어, 듣고 있어. 썸녀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썸녀 교회 다니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봐요. 그럼 오. 오 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뭐라 하냐면 뭔가 아니야? 광신도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닌 사람이었으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항상 인생의 우선순위인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찬양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마음 힘들 때 찬양 안 나와요. 오히려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죠. 근데 다윗은 물이 없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을까요? 왜 중심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외모가 멋있고 돈 많은 사람은 세계에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외모는요, 성형수술이 돼요. 근데요, 마음은 성형이 안 돼요. 사울 보세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면 능력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은 능력이 생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그러하냐? 너희도 그렇게 너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아멘은 잘해요.
근데 희한한 건 교회를 가잖아요. 교인들 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인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을 찾기가 너무 힘들죠.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랑한다 하는데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의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요, 항상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 외우고 다녀 가르쳤대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 위해서 의식 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율법 지키려 노력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내 전 존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 다스림에 순복하고, 그래서 다른 내가 가진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건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뉘어진 마음, 탐심 가득해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거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 의식했다고 나 하나님 사랑하지.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사실요,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 평가 관심 없어요. 왜요? 하나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더 소중히 여기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날 교회 이렇게 보면 요새 인터넷도 이렇게 메인에 떠요. 목사 막 이렇게 뜨고 막 욕이 많죠. 부끄럽지만 참 목사 욕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목사가 뭐 세습하기도 하고 돈을 탐내기도 하고 성범죄, 권력싸움 많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보통 타락했네 하면 그런 부도덕한 짓을 했으니까 타락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타락은요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된대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주님보다 성공적인 목회 사역, 내가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이미 그 목회자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 사이즈 커지고 뭐 이름 날리고 뭐 헌금도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는 좋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목적이 돼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게 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지난주 주일 저녁에 처음 보는 이름으로 저희 후원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교회. 그때 나누시면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뭐야, 누굴까? 알아봤더니 저희 누나 친구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 있대요. 들어보니까 그분의 첫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갑자기 악성 뇌종양이 생겨서 병원에서 치료법이 없다. 집에 가라. 왜요? 미국은 또 병원비가 너무나 비싸니까. 집에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집에서.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누나에게 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죠. 후원해라. 보낸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거 받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저한테 후원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주님,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딱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런 거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절망스러운 환경,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 가운데 있는 환경에 있다라도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서 순종한 거. 그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늘 주님만 사랑하고 알기를 소망했대요. 늘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 모세, 다윗, 바울. 저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신실하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왕,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시작된 것처럼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평생 우리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날까지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